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인사말을 조금 바꿔서 사랑합니다 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시다. 시작.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시다. 예, 부흥이 하는 것 같죠? 예, 2018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표호 목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 부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마치 성도가 많아지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복된다. 또는 불릴듯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살림.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하죠. 살림. 살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죽임입니다. 죽임. 죽임. 그렇게 보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밥 짓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본다면 주부들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아이들 케어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남자가 하기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애들이나 키우고 식충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을 이름하여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참 대단한 이름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또 부흥이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2018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목표하는 것은 이 놀라운 부흥, 놀라운 회복, 놀라운 부활, 놀라운 살림,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지요. 하나는 질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질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예수를 확신하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확 믿어지면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내가 전에는 사랑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사랑할 힘이 생겼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올해는 내가 참 기쁘게 살
어떤 근거가 생겼다. 이게 놀라운 부흥입니다. 질적인 부흥이지요. 또 부흥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기쁨을 내가 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명 되고 30명 되고 50명 되면 이것도 아주 놀라운 부흥입니다. 가정 경제가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00만 원 수입하던 게 350만 원 됐다. 부흥입니다. 질적인 것도 부흥이고 양적인 것도 부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부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회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역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감리교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칼빈주의, 진정한 장로교회에서는요. 사람의 역할과 사람의 책임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에 내버려둬. 하나님의 뜻이면 지가 알아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냐? 저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명보트를 던져서 그 사람이 그거를 잡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구명보트를 던지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역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애쓰고 힘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그렇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므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2018년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수고할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 올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체만 합니다. 인격체가 아닌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개가 생각을 할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능의 기초에서 간단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생각의 의미를 갖지는 아마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갸우뚱해요. 진짜 여기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시죠? 우리 집에도 이제 콩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녀석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조금 기다려.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말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글쎄요 생각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격체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격체. 그리고 생각은 살아있는 것들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 인격체이면서도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격체이지만 죽었을 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이 기반이 되어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이러죠. 참 너는 생각 없이 한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가능한 인격체이고 또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생각하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골똘히 생각하라 골똘히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경솔하게 생각을 하면 경솔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면 가벼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하는, 골똘히 생각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민하라. 고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민하지 않으면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민하는 것을 조금 싫어하죠. 근데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좌절에 빠질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결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심하라. 그냥 고민만 하고 그러면 맨날 그 고민 속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생각하고 결론이 났고 그랬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요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각오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바로 깊이 결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잖아요. 사실은 이 장수를 이렇게 표시한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읽기 좋게 이렇게 나누는 단락입니다. 원래 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한 문장으로 쫙 돼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쫙 써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이렇게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분이 없는 것이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얘기와 지금 이 얘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앞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그럼 뭐라고 써 있을까요? 2절 마지막 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여기서 그러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 시험 받는 자를 아신다.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 아하, 그렇구나.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구나.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 받는 자입니다. 시험 받는 자. 여기서 시험 받는 자는요, 누굴까요? 단순히 환난당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가 시험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기쁨과 고난이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다가도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도 어느 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시험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은 시험 받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고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깊이 생각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나 깊이 생각해 이것이 아니고, 네 주님, 제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 주님, 다른 사람 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깊이 생각할까요? 무엇을? 첫 번째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예수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신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즉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 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비하라고 하는 말로, 신학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압축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 비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사람이 되신 것,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개미 입장에서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신이에요. 개미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개미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전지전능합니다. 이 비유가 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미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신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신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미가 됐어요.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개미 입장에서 보면, 야,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신이 우리처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오르셨어요. 그것이 승귀라고 하는 신학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보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한 사람이 신문 기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오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하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쓰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꾸로 틀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해서 신문 기자인데 변화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실화에 바탕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승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시면 친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다시 부활하겠구나. 다시 나도 다시 일어나겠구나. 내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깊이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걸로 끝나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근데 그게 뭐? 그렇다면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화되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깊이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하라. 처한 상황.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상황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가정적으로 지금 좀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을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원인이 발견되어지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방법이 보이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전해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또 어떻게 깊이 생각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첫째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생각하다가 보면 내가 처한 상황에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에 뜻이 있음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다가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나의 상황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생각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다가 모르겠다 라고 끊어지면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절차. 예수를 깊이 묵상을 하고 예수와 나의 관계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생각 안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어떻게 대우하시는 뭔가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면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번 기회에 내가 표하리라. 이번 기회에 내가 증거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내가 뭐 이러고 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일어나는, 박차고 일어나는 우울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러한 저러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것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쓸 것을 주셔서 주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것으로 우리의 노후를 설계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하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